안녕하세요. 성재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안방에서 C채널과 함께 그리고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보시죠. 오늘도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저희를 이렇게 이스라엘 곳곳으로 안내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이 갈릴리 하면 3대 마을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네. 이 세 마을은 이 갈릴리로 물이 유입되는 입구에 네. 아주 전형적인 3대 어촌 마을이죠. 아, 3대 어촌 마을이요? 특별히 이곳은 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네. 특히 가버나움은 뭐 특별히 그의 마을, 네. 그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죠. 네. 오늘은 그럼 그 3대 마을 중에 두 곳을 가게 되나요? 네, 고라신과 네. 가버나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가볼 텐데요. 먼저 고라신부터 함께 가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고라신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요. 네. 이 고라신은 이 동네의 전체가 그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 지역 전체가 고대의 하나의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네.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네. 길, 거리, 건물 모든 이제 돌이 바로 검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겠군요. 네, 고라신에 들었으면 방금 보았던 저 나무가 네. 이제 크라이스트 손이라 해가지고 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었던 나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인상 깊었을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적에서 발견되는 많은 이제 물건들이 전시가 돼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 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은 고라신의 마을을 보시고요. 자, 요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네. 마을의 흔적들이에요. 요것은 창문을 역할을 했고요. 아, 그래요? 저게 지금 창문 역할을 했고. 네. 조금 이제 이렇게 건물의 윤곽을 잡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돌로 지은 건물 안에서 네. 고라신의 사람들이 살았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전형적인 그 유대 마을이죠. 네. 그래서 유대 마을답게 항상 미크베라고 하는 네. 그 정결탕이죠. 아, 예, 그럼- 바로 이런 정결탕에 있고요. 네. 지금도 지금도 이제 물이 겨울철이라 내린 물이 그래요? 고여 있는데 네. 유대인들은 저곳에 이제 들어가서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하면서 회당도 가고 또 이제 일상에 네. 도움이 되고 네. 여기에 잘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고라신의 마을 구조를 네.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을 중간에 광장이 있고요. 네.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을 가옥이 있어서 네. 그런 그 특징적인 요소들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예,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네, 모두 방, 검은 돌들. 네. 창고, 또 이 네. 바닥을 만든 거리 이런 것도 이제 네.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고라신 마을의 당시 풍습,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맞아요. 있겠고. 가옥 구조만 네. 보면 네.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살아간 사람들의 네. 삶도 엿볼 수 있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현장에 가면 자료 이 브로셔를 나눠주면 네. 그걸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살아있는 성지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슨 구멍 네, 같은 이런 것들은 곳인가요? 이제 네. 물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네. 급할 때 쓸 수 필요할 있도록 때. 네. 이런 것도 돼 있고 아마 이 모습이 아마 고라신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그래요? 않을까 생각이 이게 드는데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것이 고라신의 회당입니다. 회당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죠. 곳인가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네. 토의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종교적인 장소인데 네. 정말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흔적이. 저런 네. 데코레이션을 보더라도 네. 이 굉장히 그 아주 정성 들여 만든 네. 지어진 건물이고 또한 이제 이 그 문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 종교적인 그런 이렇게 마음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조각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렇죠. 새겨서 문양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마을에 이제 우리가 정결탕과 함께 회당은 2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회당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답게 네. 우리로 치면 교회죠, 교회. 사는 일반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네. 잘 지어 보세요. 아주 뭐 어. 고린트식 양식으로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우리 관심 끌는데 네, 이게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의자요? 이거 이제 회당에 네. 뭐 그 모세를 모셨다는 거고 요거는 아, 법궤. 네. 저렇게 이제 법궤 모양들을 나름대로 이제 문양을 해서 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법궤라든지 네. 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던 회당을 모습을 보고요. 네. 바로 이제 산 아래 내려오면 이렇게 가버나움이 자령으로. 있습니다. 네,
가버나움의 모습이군요. 우리가 특별히 이것도. 드론 네. 촬영을 통해서 이제는 네. 시원스럽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네, 하늘 위에서 쫙 예. 내려다보면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을 네.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이게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카의 이렇게 상도 있고 또 특별히 이 가버나움은 네. 굉장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정말 순례의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그렇죠. 네. 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아마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푸신 네. 곳이고 요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터입니다. 아, 여기 검은 돌로 돼 있는 써 것이 있네요. 네. 후에 그 대리석은 이제 증축된 거지만 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제 종려 열매도 이렇게 네. 종려나무도 그려놓고 네. 화려하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굉장히 그렇죠. 화려하네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지역에 아까 돌이 현무암 네. 검은 돌이었는데 검은 돌. 대리석이에요. 네. 이것을 보고 첫째는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부유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에베소 쪽에서 돌을 수입을 했다 그래요, 소아시아. 네. 그러니까 먼 곳에서 돌을 수입을 해서 네. 이 회당을 지을 정도로 네. 부자였거나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네. 힘을 바쳐 드렸고 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곳에 예배를 예, 드리고 있는 회단 구조를 잘 볼 수 있어요. 뭐 네. 이렇게 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든지 삼면이 계단으로 돼 있어서 예,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할 수 있고 네. 특별히 저 모양은 아주 대표적인 헬라식 문양이죠? 그렇군요. 사실 저것이 이방 요소이지만은 네. 과감하게 네. 이 회당에 화려하게 이렇게 문양을 드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죠. 이 주변에 현무암, 현무암 가운데 까만 대리석, 돌들. 네. 그다음에 이 헬라의 온갖 좋은 요소들을 정성되게 지었고 네.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옥들의 모습이고요. 네. 또 이 가버나움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이 문양들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화려했던 문화, 요 이제 메노라죠. 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상징이고 또 이 회당의 석가래라든지 이런 문양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네. 또 그때다 요거는 이제 다윗 방패라 해서 2000년 전의 문양이지만 현대 이스라엘에 네. 국기에 저것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죠, 해서 저희에게도 예. 친숙한. 그다음에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라든지 네. 영화를 상징하는 종려라든지 네. 또 이제 그 당시에 네. 이 이제 그 많은 그 발견된 글귀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적힌 이런 문양이라든지 네. 글귀라든지 네. 또 역시 이제 회당하면 역시 매너라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그 성막에 요것이 법궤입니다. 네. 그래서 법궤는 없어지고 없었지만 네. 2000년 전에는 저렇게 바퀴를 만들고 네. 아주 귀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하는 걸 보면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렇죠. 저걸 네.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것이 이제 네. 베드로의 집터라 가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러게요. 이 베드로 하면은 이 수제자이면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가정 교회가 네. 시작이 되었지 않았는가. 요것이 팔각형이고요. 네. 또 특별히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밑에서 보면 네. 8군 이 팔각형의 각 그 기둥 이외에는 네. 밑이 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배. 네. 예수님 그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배를 형상화한, 그죠? 아무 기둥이 없잖아요. 마치 이 바다 위에 수면 위에 배가 그렇죠. 떠 있듯이 이 건물을 네. 기둥을 8개를 중심으로 했고 네. 팔각형은 아마 초창기에 이제 그 헬라식 영향을 받아서 네. 초대 교회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네. 약간 아주 흥미있는. 네,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맞아요, 모습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베드로의 형상인데 사실 일대 교황이 베드로를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베드로 하면 천국의 열쇠. 네. 또 그의 열쇠도 직업은 있고.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또 우리가 가면 이제 뭐 베드로의 고기로 점심을 먹는데 네. 어쨌든 베드로 하면 천국의 열쇠와 그의 직업이었던 이 물고기 상징을 통해서 요것이 이제 그 교황 방문하셨을 때에 네. 기념으로 해놨지만 네. 어쨌든 그 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네. 뭐 시작과 끝이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갈릴리의 중심이었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마을이 있었고 네. 또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네. 사실 우리가 이 갈릴리의 그 순례를 가면 네. 가장 많이
방문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네.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맞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강조하셨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렇죠. 그것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렇군요. 고치시고 네. 말씀 전하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갈릴리는 네. 우리의 그 순례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네, 그곳을 가기가 어렵지는 않은가요? 그럼요. 접근성은 어떤가요? 사실 갈릴리를 간다 하면 네. 호수와 가버나움을 본다고 네. 해도 네. 대표적인 장소이고 그 이외에 이제 베드로 수익금교회나 네. 오병이어교회나 팔복교회 네. 뭐 아주 정말 갈릴리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네. 갈릴리는 이렇게 우리가 다녀오신 분이나 네. 앞으로 순례를 가실 분도 갈릴리 하면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그 밀려오는 네. 은혜의 네. 장소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화면에서 봤지만 정결탕 같은 곳도 있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건물 하나하나에 문양을 새겨놓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네. 물론 이제 저희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만 네. 또 그만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뭔가 그렇죠.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유대 땅의 직업은 네.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인데 네. 갈릴리만큼은 어부예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에 네. 비해서 특별한 직업을 가진 특히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전부가 다 이 네. 어부 이제 출신이고요. 특히 그 3대 마을 고라신과 이 가버나움과 이 그 베세다는 네. 이 어부를 중심으로 인해서 네. 아마 고기를 낚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사람을 낚는 그렇죠.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네. 특별히 부르신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아주 또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데 네. 이 갈릴리 지역을 저희가 좀 쉽게 돌아다닐 수 있기도 한가요? 예, 아주 네.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 갈릴리만큼은 이제 땅 그 규모가 있어서 네. 그냥 뭐 버스를 타고 갈릴리 가시더라도 예. 자전거를 렌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네. 이 자전거를 타고 가실 네. 수도 있고 예. 또 갈릴리에서 딱 하루 이 차 렌트를 해서 둘러보실 수도 있고 네. 또 특별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네. 당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걸리지만 네. 천천히 걸으면서 네. 이제 갈릴리를 둘러볼 수 있는 아마 네. 순례의 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걸어서 다니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하는 멀기는 게 해요. 좋을까요? 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마냥 걸어서 이제 한 30km, 20km 네. 건다 치면 뭐 하루 정도는 네, 거리는 할애해서 꽤 되네요. 네. 돌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 갈릴리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기도 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혹시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 갈릴리만 해도 사실은 이제 유대인과 또 아랍인과 또 이 순례객 이 3대 이 아마 고루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굉장히 아랍 사람들은 이 북쪽 정치적인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분쟁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 굉장히 더불어 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들도 우리 순례객을 상대로 또 이렇게 물건도 팔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정말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참 이렇게 박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 또 예. 이렇게 봐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같이 알려주시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가버나움까지 돌아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또 어디로 가게 되나요? 퀘스천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또 어디를 데리고 가시려고 또 비밀을 유지하시는지 저희는 그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